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삽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로운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대한 독립을 꿈꾸며 헌신하였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이들의 헌신들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고 또 이어져 가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실천하고 헌신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절이기도 하죠. 참 이 역사적인 환경들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역사 속에 헌신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래서 쉼 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걸 깨닫게 되는 또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회학자가 이런 실험을 한번 하였습니다. 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한 부류에게는 일주일 안에 숙제를 다 할 것을,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어요. 한 부류에는 2달이라는 2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똑같이 과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한 부류는 일주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되고, 한 부류는 2개월 안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더 알차게 과제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을 해보니까 일주일을 주어서 숙제를 낸 학생들의 그 과제물 내용이나 그 아주 완성도 면이나 2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어서 제출한 그 학생들의 과제물의 내용이나 완성도를 비교해 보니까 똑같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 데드라인 법칙, 이것을 발견한 이 영국의 학자 파킨슨을 따라서 이름을 따라서 파킨슨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 마감 시한을 주게 되어지면 거기에 똑같게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감 시한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이로 하여금 그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에게도 마감 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과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이 마감 시한, 마감 시한이 있다. 때로는 이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참 신앙생활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따뜻한 마음이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서 모두가 다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남을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오늘 본문의 바울은 1절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하죠. 즉, 너희 역시도 다른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는 깨끗하다라고 다른 사람을 더럽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너도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성이나 자신의 결함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고 허점이 없다라는 그런 무지를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자신은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너도 내가 저지른 똑같은 일로 남을 판단했지, 그것 때문에 너는 더 큰 벌을 받아야 돼.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듯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도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을 자신도 똑같이 저지른다면 어떤 큰 벌을 받아도 핑계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그토록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야 되죠. 벗어나야 됩니다. 참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똑같은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 잘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정당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정당하고 깨끗하게 하려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유연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재판관, 그리고 법을 세우고 집행하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너는 재판관도 아니요 집행하는 이도 아닌데 어찌하여서 판단하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볼 때 우리도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고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연약한 사람, 허물이 있고 또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죄를 그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잘못을 범했는데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고 계속 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잘못을 행하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범한 대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셔가지고 벌하시면 두려워서라도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건데 왜 죄를 지었는데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까? 오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사랑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시간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의 날이 임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주어진 시간과 기회 동안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점점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심판의 내용을 저축하는 것이다. 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 진노를 더 쌓아가는 행위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지 말고 즉시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3장 3절 하반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 자신도 잘못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날이 오래일수록 진노는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쌓인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당장 어떤 일이 내게 안 일어난다고 내가 행하였던 그 모든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행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진노와 분노, 환난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 사람의 몫입니다. 행한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10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주실 것인데 환난과 공고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직 하나님께서 참아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킬 것,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필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변명거리로만 잘못을 범했을 때 연약한 가운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기회마저도 자신을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럴 때 잘못했어요.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다하여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이 동하죠. 그래서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 설명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을 합니다. 늘어놓습니다. 그 끝에는 어디에도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없고, 내가 이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그 어디에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가지지 않는 사람 만날 때 어떻습니까? 참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다가도 마음 문이 닫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즉각적인 잘못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게 즉각적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면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의 존귀함과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잘못을 범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영광과 칭찬을 누릴 수가 있죠.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신 심판의 기준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의 때가 도래한다. 빨리 돌이킬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할 수 있고 또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적거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고 살아가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갈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참으로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사람들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편견이나 치우치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래서 뭔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해 보입니다. 자신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또한 11조 같은 헌금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참여를 열심히 하면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자신이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열심히 참여하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내면을 보시는 것이죠. 직분을 받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죠. 직분을 받은 것,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높아지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존재감을 가지게 되면서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직분을 받지 못하면 실패자, 낙오자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그것은 사람들의 약점 가운데 하나, 외모로 보고 보여지는 것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마음이 떠나가 있다면, 그 자리에 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눈에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만 나와 있다면, 하나님은 전혀 안하무인으로 앉아 있다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참으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삶 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고 출발이 되어져서 그것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열심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며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찾아서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이 신앙의 열정과 열심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단순한 신앙에 열심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감 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외모도, 외적인 모습도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 외적인 모습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내 판단 기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일삼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바로 세우려 하지 아니하는 교만함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용서와 또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또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시는 영생과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임함을 깨달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